오늘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자,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날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두 신앙의 선배, 신앙의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나단과 다윗입니다. 나단과 다윗.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대선배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랑 상관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섬기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해라고 다 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엿들어 볼게요.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생겼죠. 뭡니까? 주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금 막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그 건축업자들과 그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통해서 멋진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17장을 보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자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영광에 걸맞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광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텐트, 장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에 있도다. 텐트란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텐트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텐트는 임시 방편 거주지입니다. 비가 오면 어떨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가 있죠. 도둑이 들면 막을 길이 있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드는 겁니다.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영예가 어떨까 생각 안 하는 신앙인들과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 전을 좀 짓고 싶다. 물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 하려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목사님에게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개척교회입니다. 지하 상가에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60평 싱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건축합시다. 제가 다 비용을 댈게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콧바람이 막 밀려올 겁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축복의 말이 막 나올 거예요. 아주 절제 영이 있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오늘 나단과 같은 말 할 겁니다.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집사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절제 영이 있어도. 둘 다 신앙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 들으신 하나님이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 하십니까? 4절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단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죠. 다윗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신앙의 일이라 해서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둘이서 셋이서 짝짝꿍 마음이 맞는다 해서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이거 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먼저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나서고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은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오늘 누가 나타나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넌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괜히 딴 곳에서 헛물 켜지 말고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근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물 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빅픽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큰 그림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기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진을 지어야겠답니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거는 큰 픽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주의 전을 짓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이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4시간요. 그렇죠. 땅이 그의 발판이고 하늘이 그의 보좌인데 어떻게 사람의 그 조그만 손으로 지은 조그만 건축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거주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찮은 건축물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일찍이 성전을 지으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17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인 아름다움, 외형적인 웅장함, 화려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모셔놓은 신당 그리스의 펜티온이 있죠. 그 얼마나 웅장합니까? 당시 세워졌던 다른 신들의 신당들을 보면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근데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있는 장막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너무나 초라해요. 바람 불면 펄럭거리죠. 바닥은 대리석이 깔린 게 아니라 그대로 땅입니다. 흙냄새가 풀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조촐한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백향목집, 멋있는 집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먼저 그 땅에서 정착하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시절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백성들이 먼저 정착하여 평안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거할 집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때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자신의 집 짓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정착하고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시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성전 짓는 게 필요 없는 것이면 됐다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까? 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자 묵시였다라고 합니다.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성전이 지어질 말씀을 주셨고 성전이 지어질 모습을 나단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껏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내가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전은 그 어느 곳보다 살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받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교제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죄의 사함이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곳이고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특화된 장소예요. 특화된 장소. 물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특화된 고귀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텐트일지라도 지하 상가 건물일지라도 이름 모를 교도소 단 한 칸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말씀의 떡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성령의 불이 켜진 곳이라면은 주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이렇게 준비된 장소는 다른 장소와 달리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쳐서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은 나의 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집을 통해서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 자격미달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격미달이다. 네, 그 말로 들립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꾸중 먹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네 마음만이라도 받겠다 다윗아. 이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전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난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반절을요. 누가 널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주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미 최고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히람의 목국들이 와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신식 가옥이었습니다. 최고의 건축 자재를 써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집이 지어진 것이라 보지 않는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건축물이 아닌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파트를 지어주고 단독주택을 지어준다. 여러분 고맙겠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맞죠? 건축물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평에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집을 세워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12절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죠. 14절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하시죠. 여러분 건축물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길어도 20-3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집은 어떻다는 겁니까? 대대로 영원하다는 거죠.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선포하십니까? 이 반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요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세워서 내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의 뜻이고 그의 방법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17장 17절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4절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종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영광케 하시는 겁니다. 먼저요. 24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이 누구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이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을 집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지어주실 집으로 나를 먼저 존귀케 영광케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존귀케 함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미천한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존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존귀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7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얼마나 다윗이 미천해했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양을 이끄는 것도 아니라 양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양을 따르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양 뒷공문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권자로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의 집안을 대대로 누가 세우실 거다? 하나님 여호와가 세우실 거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우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안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지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 내 인간적 노력과 신앙적 노력의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 노력은 교만한 나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적 노력은 믿음으로 준비함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너 짓지 못해. 그래서 낙담했습니까?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노를 들을 때, 노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인, 내가 안 되니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죠. 노를 모든 것에 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에서 예스를 찾아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노라고 한 그때부터 다윗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성전 짓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을 수도 없는 성전, 자기가 볼 수도 없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10절 다윗이 하다레스를 쳐서 파했습니다.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것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들이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근과 함께 드리니라. 여러분 2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던을 다듬어 또 다윗이 또 문짝문과 거물 무쇠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납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뭐하였다? 준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내가 직접 지을 수 없으니 포기합니까? 아니죠. 준비합니다. 지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2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 여기서 전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앞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면상까지라는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 번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평생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그 많은 건 누가 다 된 겁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준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믿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넉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다윗이 사방에서 늘 승리하고 쟁취하였으니까 넉넉히 드렸다. 그겁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그 준비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고백하는 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놀고 먹고 쉬는 중에 준비하였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준비했다? 환난 중에 준비했다. 환난이 뭡니까? 내가 고통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고통 중에서 평화의 전 성전을 준비했다.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이죠. 노를 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준비한 겁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 너무나 뜨거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은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뭐로 있겠다? 문지기로 있겠다고 그랬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요.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보고 갑니까? 아니죠. 그 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노에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주의 전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이 신앙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할 다윗의 실패의 모습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적 노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역대상에서 봅니다. 그게 21장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장에 다윗의 왕조를 누구의 손으로 지을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나서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모든 곳이 평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복이 완성됐는데 다윗이 죄를 짓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냐? 역병이 터져서 전국에서 7만 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3일도 못 돼서 7만 명이 바이러스로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이 죽는다. 그것도 3일 안에. 그 나라가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 지도자 쫓겨나겠습니까? 안 쫓겨나겠습니까? 쫓겨나죠.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다윗이 진 겁니다. 근데 죄가 뭐냐?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집을 하려면 병력을, 인원수를 알아야 되면 인구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머릿수를 해야지 세금 매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나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세워질 거라. 불신적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그의 집을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누구나?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갑자기 합니까? 자신의 집의 크기를 재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머릿수가 자신의 영광인 마냥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바른 말을 하죠. 요압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니다. 누가 더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지 왜 내 것인 양 셈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듯 앞으로도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왜 집 사이즈를 측정하냐고 이 말입니다.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재의 나의 재력, 현재의 나의 크기를 재어보아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 우리에게는 합리적 전망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없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몇 배나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100배나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이즈를 재어봐서 알겠다. 인간적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방식이에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괘씸히 여기시고 그냥 만 게 아니라 심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실수했을 때 몇 명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1명. 지금은요, 몇 명요?
7만 명입니다. 둘 다 실수 아닙니까? 둘 다 다윗이 한 실수죠. 근데 심판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틀리죠. 우사 때는 방법은 틀려도 동기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방법도 틀렸고요. 7만 명이 하루 이틀에 죽는다.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규환일 거예요. 곡소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숫자로 리밋을 걸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한도를 긋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때는 사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마음의 자축을 섣불리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일에 이미 만족과 허영이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려다가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망하게 하시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7만 명 죽었잖아요. 원래 더 죽을 거였어요. 다윗의 가문을 세우신다 했는데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의 뭐 가문 망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요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무너지게 놔두시려는 것일까? 아니면은 무너뜨리시는 것일까? 우린 변곡점에 와 있죠. 만족과 허영이 자리 잡고 사람의 숫자가 자리 잡은 곳에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신앙적 노력은 하되 인간적 노력은 우리가 뿌리 뽑고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진격하니까 사람들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멈춥니다. 왜이죠? 15절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본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본인의 마음. 누가 보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건 너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원래 진격하던 천사를 막을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 마음이 보고 생겼나 이 말입니다. 천사가 선 그 자리를 성경은 그곳을 여부스 사람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여부스 사람 누구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무슨 사람입니까?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해라 하는 7 족속 중 하나인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껏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거기에서 이미 죽어야 할 그에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산바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요. 그것에 이방인의 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그런 자에게 오히려 값을 치르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성전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죽을 사람도 긍휼을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오히려 값을 받고 오히려 살아남아 되는 곳이에요. 값을 받고 치르고가 아니라. 오르난도 내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역병으로 죽을 뻔한 그 선상에 놓인 자였습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사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그의 긍휼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옛적 모리아산의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자리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자 앞으로 십자가가 달릴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어디서 멈춰섰느냐? 그 자리를 봤을 때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아들의 희생의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타는 듯한 심판이 무한한 긍휼로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은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선포된다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다윗도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앞으로 성전이 되고요. 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국에 한번 던지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시국에 왜 욕먹는 걸 감수하고 우리 예배의 장소로 찾아옵니까?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지금 좀 갈라지고 있죠. 무엇이 옳은 거냐 이거예요. 한번 진지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대형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라서 뭐 온라인으로 한다.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지금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강행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YTN 뉴스를 보는데 한 목사님을 초빙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하는 그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그만 교회가 대부분이다. 그 조그만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만한 이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형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 드린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은 돈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도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이럴 때는 오프라인으로 드려야지. 그 중심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이 이슈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지. 작은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건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언제부터 숫자, 돈 때문에 하는 걸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그렇게 저급한 이유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고민해서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어떤 자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도들, 심지어 목사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럼 돈을 주면은 우리가 문 닫고 다른 데서 예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내고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해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세상이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갈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는 공통적인 여론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결정은 무슨 요소가 가장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만
정금같이